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고달픈 일은 하나쯤 다 있습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조금 크게 느껴지는 어려움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 고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들이 하나씩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작가 공지영 씨도 10대를 지나 청년기에 들어선 딸에게 삶에 찾아오는 힘듦, 고난에 대해서 어머니로서 자신의 에세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당해서 좋은 고난이라는 게 있겠니? 하지만 엄마의 말을 잘 들어봐. 고난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온단다. 아니 어쩌면 불공평하게 오지.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나 나쁘게 사는 사람에게나 공평하게 닥치니까. 그런데 3층 집을 지었을 때 태풍으로 그 집이 무너진 사람하고 아무런 시련 없이 40층 집을 지어놓은 사람이 태풍으로 집이 무너지는 일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고난이란다. 3층 집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짐을 받아들이고 다시 집을 지어본 사람하고 평생 한 번도 그런 일 없이 나이 든 사람하고의 고통점은 다른 거야.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고난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단지 언제 찾아오느냐, 어떻게 찾아오느냐에 따라서 각자 느끼는 고통점은 다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3층 집을 지어놓고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진 사람도 있지만 지금까지 60평생 그냥 평안하게만 살아오다가 갑자기 불어온 태풍에 무너져 내린 사람, 똑같은 고통이지만 고난이지만 고통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느끼는 아픔은 불공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고난이라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하나의 고난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와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에게는 재정적 어려움이 찾아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부부간에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직장생활, 학교생활 또는 교회생활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줄지어 찾아올 때입니다. 불행은 어깨동무하고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꼭 어려움들은 줄지어 찾아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면 물질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게 되면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싸움이 점점 잦아집니다. 가족 간에 매일 이렇게 싸우고 다투면 신경이 곤두서서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맺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하나면 그래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2개, 3개 줄지어 찾아오면 우리도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향한 모함, 바울을 향한 공격과 고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줄지어 찾아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지난주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그곳에서 결국 체포가 됩니다. 그렇게 한 생명이라도 얻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며 율법이라는 작은 돌뿌리를 넘어섰던 바울인데 유대인들을 그를 끝까지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때 영문을 알지 못했던 로마의 총부장은 바울을 로마군 요새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가두고 난 이후에 알게 된 총부장은 결국 바울을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던 40명의 암살 단원들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과 결탁을 해서 로마군 요새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재신문을 요구합니다. 다시 사내들인 공의에 나와서 그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가 그곳에서 나오는 동안
40명이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기로 계획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 그날 밤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날 밤에 47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무려 104km를 그를 이송시키게 됩니다. 이제 저들의 공격은 멈추었을까요? 이제 바울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되는 바울, 이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 음모가 멈추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향한 공격을 그렇게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1절 말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제 암살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암살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가이사랴 총독에게까지 이송된 바울을 암살하는 거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 몇 명을 데리고 함께 가이사랴까지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변호사, 거기다가 옆에서 맞장구 쳐줄 유대인들까지 동원해서 그곳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최고의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요즘 시대로 치면 김앤장에 소속된 변호사 더둘로가 등장을 합니다. 법정에서 단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는 더둘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후에 최고의 변호사 더둘로, 향유거래를 그렇게 좋아했던 변호사 우영우 이후에 최고의 변호사 더둘로가 법정에 나와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의 제목을 3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염병 같은 자라. 둘째,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셋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바울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암살은 불가능해졌으니 이제 법에 걸어서 합법적으로 죽이자. 그래서 로마가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들로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 아프리카 북부, 중동 일부를 점령했던 로마,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무엇일까요? 거대한 제국에 대해서 수많은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바로 전염병과 폭동입니다. 전염병과 폭동. 그런데 오늘 바울의 죄를 묻고 있는 더둘로는 총독 벨릭스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2 단어를 던집니다. 전염병 같은 자요, 그리고 천하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폭동을 일으키는 자라. 이 전염병 같은 자가 어디든지 가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어디 가든지 문제 일으키는 사람, 폭동 일으키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서는 오늘날 유럽 난민 문제와 비슷한 문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문제가 훨씬 더 큰 규모로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왜요? 다 로마로 모여들었으니까요. 평소에 사소한 다툼으로 끝나던 일도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 도시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칫 폭동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로마는 더 심각한 문제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진압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폭동과 진압이 반복이 되면서 잠매의 장사가 없듯이 로마의 국력은 차츰차츰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독들이 가장 민감해하며 두려워했던 문제가 바로 밀란, 폭동입니다. 이것은 총독 벨릭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모든 총독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도 똑같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분명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도 예수님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천하의 빌라도도 손을 씻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벨릭스 총독이라고 다를까요? 벨릭스 총독, 이 사람의 재임 시절에도 이 지역의 곳곳에 작은 폭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과 더둘로의 고발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고발이 아닙니다. 너무 민감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더둘로의 예리한 공격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장 민감한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지만 바울은 똑같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아멘. 변호사 더둘로를 앞세운 저들의 공격이 바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 전염병 같은 사람, 사람들 사이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 거짓 고발에 바울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그들과 맞서지 않습니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어디서 거짓 고발을 하고 있느냐고.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나머지 뒤에 쭉 내용들은 그 거짓 고발에 차분하게 대답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바울을 보여줍니다.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말도 없이 머리로.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바울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가 이제 열 이틀, 12일밖에 안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기꺼이 변명해서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첫째 날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둘째 날 야고보의 조언대로 7일간 결례, 예배, 율법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7일 동안 결례가 끝나니까 8일째가 됩니다. 8일째 그 결례를 끝나고 나왔더니 갑자기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바울을 쳐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로마 군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렇게 8일째 사내들인 공의 재판장에 세워진 그 바울, 변명하려고 했지만, 해명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만 일어나고 결국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9일째 다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려고 했지만 천부장은 바울의 암살 소식을 듣고 그를 가이사랴로 그날 밤에 이송시켰습니다. 이제 10일째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그리고 헤롯 궁에 구금이 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 12일째, 그리고 오늘 마지막 13일째 드디어 총독 벨릭스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12일이 지난 오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12일 동안 전염병처럼 저들을 현혹하고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킬 만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의 고발에 흥분하지 않고요, 저들의 고발에 차분하게 기꺼이 해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꺼이, 유디모스, 기쁘게, 유쾌하게, 용기를 가지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저들의 계속되는 공격에도 기꺼이 변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쁘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유쾌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담대하게 자신이 지난 온 길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게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같은 해명도 한두 번이죠. 도대체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후 지금
세 번째 자기 변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일 만에 세 번째 자기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유대인들의 충동질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에게 끌려갔던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해명을 합니다. 그게 22장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똑같은 단어를 쓰죠.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미 한번 변명을 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듣지 않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죽여! 그냥 죽여! 바울의 해명 결국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에 나가서 다시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려고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말을 못하게 합니다. 23장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 때려. 말하려고 하면 그 입 때려. 말 못하게 그 입 때려. 또 말을 못하게 합니다. 저런 인간 말 더 들을 필요 없어. 말 못하게 입 막아. 이제 저들에게 말하고 싶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말하실까요? 듣지 않는 저들인데, 입을 막는 저들인데, 때리는 저들인데.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해명의 시간입니다. 도대체 몇 번 해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몇 번? 하지만 바울은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기쁘게, 유쾌하게, 기분 좋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 이번이 마지막일까요? 이제 끝날까요? 이번에 총독 앞에서 기분 좋게, 이때까지 참았지만 이번에 기분 좋게 다 설명하고 나면 이제 바울은 풀려나고 모든 억울함은 풀려지고 억울하게 고발한 저 종교 지도자들과 더둘로가 재판받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26절, 27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가두어 두니라. 그렇게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분 좋게 기쁘게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직도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구류되어 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류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잡혀 있습니다. 왜요?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뭐 돈 좀 주지 않을까, 뇌물 갖다 바치지 않을까 바라는 거로 바울을 2년 동안 또 가두어 놓습니다. 저들의 공격 정말 끈질깁니다. 세상의 고발과 공격 끝이 없습니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모함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바울은 죽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안 되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서서 그를 암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겨우 가이사랴에 왔지만 도들로라고 하는 유명 변호사가 거짓말로 고발합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고 끝까지 2년이나 붙들고 있습니다. 바울 여전히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또 기꺼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거짓말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거짓 모함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거짓 고발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왜 기꺼이 또 해명을 하고 있는 걸까? 왜요?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바울이 계속되는 저들의 공격, 고발을 참고 견디며 기꺼이 해명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그의 성격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 성격 안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는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을 세워줬던 바나바하고도 싸우고 헤어질 정도의 성격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저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
바울이 저들의 거짓 고발에 오늘도 기꺼이 해명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그 소망이 무엇이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이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이유, 바울이 말하려고 하면 소리 지르고, 바울이 해명하려고 하면 입을 때리고, 바울이 말하려고 하면 죽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오늘도 기꺼이 이 일을 해명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누명이 벗겨지지 않고 여전히 구금되어 있고, 여전히 거짓 모함하는 자들, 여전히 거짓 고발하는 자들은 여전히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만 억울해하지 않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기쁘게 증거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은 갖고 계십니까?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저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핍박해도 심지어 저들의 계획대로 내가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믿는 부활, 바울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부활을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만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들만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모두가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부활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짓 모함하고 거짓 고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결박하고 가두고 죽이는 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저들로도 부활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합니다. 모두가 부활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 바울, 죽어도 부활합니다. 하지만 바울을 거짓 모함하고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 대제사장 저들로, 그들도 부활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결과는 다릅니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처럼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 갚으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영생으로 갚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참 많습니다. 답답할 때도 많고요.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억울할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그냥 절로 외침이 나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해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 왜 저만 참아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 저도 죽겠는데 왜 저보고만 기도하라고 하시고 왜 저보고만 견디고 참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진실을 밝혔습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해명을 했습니다.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 장로들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총독 벨리스도 아무런 죄가 없는 바울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이제 해결이 될까요? 이제 다 끝이 날까요? 이제 억울함이 풀릴까요?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까? 아니요. 총독이 바뀌었는데 25장 2절로 넘어가면 그들이 또 고발합니다. 또 고발합니다. 그럼에도 바울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전도 여행 멈추지 않습니다.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꺼이 해명합니다. 기쁨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는 생명의 부활로 저들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갚으실 것을 그것을 믿고 저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힘쓰며 애쓰며 있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억울한 일 많이 겪은 사람 다윗,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직접 원수 갖고 싶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자신을 따라다닌 쫓아다닌 사울, 얼마나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싶었을까요? 자신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자신을 욕하며 저주했던 시므이, 얼마나 자기 손으로 벌을 주고 싶었을까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애원을 했는데 자기의 창으로 찔려 죽어버린 요압, 얼마나 자기의 손으로 처단해버리고 싶었을까요? 그럼에도 다윗은 악인을 보며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똑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편 28편,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 악인들과 똑같아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아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시며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탄식시가 시편 안에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들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악을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 해도 되나? 이런 기도 해도 되나? 아니요,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시편 안에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인과응보,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삶의 진리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불의한 자들의 득세와 횡행을 볼 때 만약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진작에 무너졌습니다. 진작에 무너졌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불의에 우리는 벌써부터 동참했을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졌을 겁니다. 그와 더불어 시편에 나는 힘을 휘둘러 악을 행하며 사람을 짓밟는 악인에게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악에게 복수한다면 이 세상은 금방 폭력 가득한 혼돈의 현장으로 바뀌고 말 겁니다. 사단 마귀가 원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말 겁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또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렇기에 때로 잔인해 보이는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하는 그의 기도는 실제로 비폭력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셔도 됩니다. 직접 원수 갚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활케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의인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인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행하실 공의의 하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환난 받는 자에게는 환난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환난 당하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저들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악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마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 억울한 모든 부분을 맡기심으로 바울처럼 끝까지 기꺼이 설명하고 기쁨으로 해명하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